제가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4장까지 됐습니다. 사순절 기간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앞서서 계속 고난에 대한 그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서가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교랑 좀 제목이 비슷하긴 하는데 저번 주에 고난 앞에서 성도는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 앞에서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우리 신앙이 잘 자랍니까? 아니면 고난을 겪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자랍니까? 저는 후자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욥도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을 생생히 배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편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니 인생의 해답은 텍스트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을 잘하게 한다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속에 우리 안에 이미 온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과정, 광야 생활이 42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이 다 겪어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 확인이 되냐, 우리의 믿음이 언제 분명해지냐, 그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저는 그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은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내용은 고난 속에서 정말 자기를 알게 되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때야 믿음에 대한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말입니다. 진짜 아기를 낳고 나야 그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기를 낳으신 분과 안 낳으신 분과 인생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산모의 고통은 정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산모의 고통을 없이 하려고 무통주사에 그다음에 칼로 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낳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을 헌신장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고난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 흘려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그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해산의 고통으로 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들 있잖아요. 그 고난을 그냥 해석할 고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배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마저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고통과 통곡을 하고 기도하시면서 그가 또 뭐라고 그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나니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그의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이자 종이죠. 인생의 이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에게 잡혀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려먹는 종이의 종. 그런데 옛날에는 이 어린 시절 자라는 가운데 몽학 선생도 있고요. 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불임을 당하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영화?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영화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목사님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건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관과 신사 우리 박 목사님 본 적 있어요? 영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훈련병으로 다 가갖고 리차드 기어와 그 친구들이 훈련병으로 가서 근데 훈련병이 아니라 그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 그런데 시꺼먼 이 키다리 그 흑인 상사가 진짜 이 훈련소에 있는 이 사관 후보생들을 얼마나 얼차려 주고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끝나고 사과모를 쓰고 이제 장교가 되는 그 순간 그 상사가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생들이 딱 훈련을 받는데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게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해요. 얼마나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데 훌륭한 장교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밑에 부려먹는 그 상사가 나중에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얼마나 부려먹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더라고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 상사예요, 상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어진 종이의 종.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기억한다면 어떠냐? 고난을 자신을 연단하고 부리는 종으로 삼는다면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개치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 앞에서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그 팔복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팔복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또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복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하면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늘 하자면 하나님 그냥 편하게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고 완전히 그냥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그냥 자기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됐어, 습관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막 줘가지고 우리가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이방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잡신을 섬겨도 그 잡신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 존재를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약간 미심적인 자기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믿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취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종교심이거든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정화수 떠놓고 피나이다 우리 삼신할매요 피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그대로 위치만 바뀌었지 예수가 누군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고 그거로 이제 싹 바뀌었어. 그래서 교회 다니시니까 이제 삼신당 가보다 교회가 다 낫다. 교회 가서 그런 식으로 접목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라도 많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제대로 복음을 들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아이고, 이러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은 이런 거구나. 알아서 회복되는 경우 있지만, 시골 가보면은 그것이 정리 안 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배운 것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그냥 호구지처럼 사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했더니 신앙이 안 들어가지. 근데 내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처가댁에 우리 장모님이 옛날에 그 옛날 목사님들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저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신앙이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예, 잘 말씀을 잘 전해줬는지 잘 들어가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 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처남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 치아버지 우리 장인어른한테 우리 집사람이 한참 전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님과 아버님 장모님한테 편지를 쓴 거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글씨체인데 그걸 보내주더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내가 쫙 읽어봤어요. 부모가 예수 믿는 복음을 편지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장모님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서 내가 아주 여기서 찌끔했어요. 이렇게 귀한 딸이 어딨냐. 아이고 결국 지금 예수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예.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멍하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인 것 같아도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존재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견디고 나갈 때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만큼 믿음 자란 거요. 성경 많이 알아서 자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없지 않아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랬어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결론적인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진짜 우리 신앙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닥치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베드로와 그 시대에 있던 그 흩어져 있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맞춰서? 그러기가 소리 좀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로 즐거워하고 뭐하라? 기뻐하라. 고난에 대한 첫째 태도가 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근데 사실 이 말에 동의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유, 고난당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요게 시금석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래요. 저도 자신 없어요. 요거에 대한 나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자세가 흔들린다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절대 안 그랬어요. 진짜 토백하면서도 나는 그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신앙생활은 인간의 가능성에다가 인간의 능력에다가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데다가 그냥 한 표 던지세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장담하듯이 주여 나도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주 안에 거해야죠. 내 모든 인생과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제권이 그 주제가
주님의 주제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권이 정말 주님이 갖고 있느냐?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하여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거는 고백을 안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해도. 그것을. 그러니까 날마다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가 취해지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 거해 있는 증거구나. 사탄이 하나도 안 건들고 이 타락한 세상이 나를 하나도 안 건들면 내가 사탄과 타락한 세상과 손잡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그 진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건 안 그래요. 그냥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피해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고난이 오면 그냥 달게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질입니다. 이 고난이 악행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로움을 위해서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주님께 속한 것 때문에 너 예수 믿어? 너 하나님 섬겨? 네가 그리스도 하나야?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너 그리스도를 우리가 핍박한 것처럼 너도 핍박 좀 받아봐라. 이렇게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우리가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를 이 편지를 보낼 때 말입니다. 이런 핍박이 비일비재했어요. 어쩌면요. 그런 시대가 더 정금 같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편한 시대를 그동안 지내왔어요. 정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되고 어디 가서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게 진짜 축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없고 풍성이 없고 막 이 세상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성령 받은 놀라운 축복의 증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가 그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으로 여겨졌고 됐어요. 절대 비판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함정에 빠졌어요. 무슨 함정이냐. 이제는 어려움과 역경이나 고난에 통해서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전혀 상상을 못하고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렵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해답이 찾아서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시작부터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통해서 온 축복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였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의지하고 이삭만 생각하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하면은 우리 목적이 성취됐을 때 내가 이제 믿어줄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육신의 호구지책을 해결했으니까 내가 믿을만 하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고 공고하고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불변의 관계. 그는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위치에서 그 자세에서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건 남의 일처럼 그러나 당연한 일인데도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그러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요. 저 역시 그래요. 잘못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좀 편안한 일 주시고 안전한 일 주시고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네. 잘 된다. 긍정적인 것. 아니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긍정이지 내가 잘 되는 게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긍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겪는 그 과정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우리가 인생을 끌고 가면서 우리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일도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고난을 해로운 일로 여기고 순탄함만을 축복으로 알면서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했어요. 성도는 고난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까 기뻐하고, 그 고난이 나를 정금처럼 연단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나를 보고 기뻐하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어떤 고난에 대한 흔적들이 해석이 안 되고 계속 우리 입술로는 그냥 이 세상에서 평탄한 마음만 주세요라고만 계속 독백처럼 구하고 있다면은 좀 우리의 자세를 조금, 마음의 자세를 좀 더 옷깃을 여밀고 자기 안에서의 상태와 자세를 성찰하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더 힘든 일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막 퍼주고 막 나눠주고 좋아요. 그래서 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다 퍼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살려놔야 나중이고 이러더라고요. 남이 제일 가까운 우리 형제가 되는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를 좀 걱정하니까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야, 지금 막 나눠줘서 지금 이거 위기를 막아야지. 위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재도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이 좀 빨리 온다 하더라도 미래의 그 악한 미래의 그 공포가 더디 온다면 그거 늦춰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밖에 없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막 열불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또 이번에 그쪽 여당의 대권 주자 1등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무시하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 혈안에 대해서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하고,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물 나요. 그 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취업자가 막 양산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들개들처럼 쓰레기통이 막 다 뒤져지는데 그게 짐승은 다 죽어가고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아요. 미국이 그 원조나 이걸 다 막아버리니까 그 접경에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니까, 사회주의 국가 되니까 미국이 딱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도 인민을 위해서, 이 가난한 사회주의를 위해서 정책을 했던 그 사람들은 언젠가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요, 사람들의 살고 사는 이 호구지책이 해결해 주는 것이 인간 정치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계층의 격차가 깊어져서 서로 상대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는 곳에서 없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많아지지, 위에서 흐르는 수원지를 다 터버려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니 밑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어려운 시대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육신적으로는 공포스럽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답은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답 몰라요. 그냥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살면은 어떤 위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피하지 않고 감당할 시험은 또 감당해서 능히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불의로 화려한 모래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금자탑을 쌓아가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자들에게 눈이 열려 있는지 아세요? 막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금자탑을 쌓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딱 앉았다가 서서 응원하시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원칙인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돌마다 죽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서섰다 그랬어요. 일어섰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욕심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나는 이래서 예수 믿은 거 아닌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금세 내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혹이 나사로처럼 진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죽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영구하게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아브라함 편에는 영구하게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부자는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다가 그 짧은 인생 얼마나 쉽게 지나가요.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계신 데서 내가 벼룩이 번데기에서 주름 잡는 얘기를 했죠. 다 늙어 시간이 너무 빨리. 목사님 내 나이만 돼봐요. 그러잖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그 자리에 아마 있을 겁니다. 부자의 자리에 있든지 나사로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거야. 이 땅에서 부자의 자리에 있고 죽어서는 나사로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나사로는 나사로고 부자는 부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유한 자들이 받을 심판과 그 화를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지기 가난한데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욕심적으로 재산도 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은 가난해요. 늘 하나님을 구해요. 그리고 있는 재산들을 막 써도 하나님이 막 부어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가난하고 정말 정결한 그런 육신에는 부자지만 그 인생과 삶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혹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육신은 지질간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부유한지 헛된 꿈을 꾸면서 껄떡껄떡거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육신의 눈을 보는 부자와 가난한 것에 비춰서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그러나 대다수 보편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잘 나갈 때 어디 믿음이 간절합니까?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역경 속에 더욱 견고하고 더 생생하고 더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존재를 알게 해 주신다면 고난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낮은 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부유한 자들아 하면서, 그러니까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늘의 부유함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망하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부유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늘에서 준 것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쫓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형편에다가 우리 믿음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춰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궁핍과 풍부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아니면 이 땅에서 풍부하고 넉넉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비결을 배워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진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가 그 능력인데, 사람은 안 돼요. 신앙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이것이 내가 그 영적인 존재가 될 때는 이게 느껴지지. 이 세상 사람한테 지금 제가 저랑 이 설교 들으면, 아이고 소리나 지르고 전혀 딴 소리 하고 있네. 잘 살고 잘 먹는다. 그게 모든 목적이지. 무슨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예수 빼놓고 하면 맞아. 그 말이. 예수님 빼놓고 그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 두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목적을 이루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이게 먹혀 들어가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대다수 몰라요. 그런 설교는 매력이 없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복음이고, 도리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에다가 맞춰놓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잘 먹고도 잘 살고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굽이 쫙 갈라진 그 자세를 생각하셔야 돼요. 설사 하나님이 이거 다 채워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는 근신한다는 거예요. 근신. 너희는 근신하라. 이거는 이제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보존받아요. 보존.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는 은혜와 행복과 희락이 거기에서 오는 거지. 이 양다리 다 거쳐서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두 가지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요. 내 뜻대로 다 살고요. 죽어서도 당신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외줄타기예요. 아주 거의 넘어집니다. 거의 쓰러집니다. 하나님 만월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거 내가 잘못 들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아주 그냥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의심도 있었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 험악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그 미끼에 그 유혹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에 들리진 않지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에게 먼저 책임을 져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가야 할 떨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은 언제든지 자라고 생명은 언제든지 흘러요. 만약에 멈춘다면 그때는 뚝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으로 분류될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것도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가짜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가서는 가짜예요.
왜냐하면요,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세속과 섞인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과 더불어 예수예요. 세상과 더불어 예수. 이것은 결국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매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하면은요, 독선적인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꼴통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요. 이 젊은 세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과 짝짝고 가면서 멋지게 이렇게 하면은, 폭이 넓고 말이야. 이거 참,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신학교 교수 하나가 있어요. 무슨 교수인데. 법당에 가갖고, 같이 가서, 거기서, 중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뭘 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맛이 갔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래서 임 총장한테 이 차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직 맛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것 좋고 저것 좋고 해서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런 얘기 좀 하려다가 저녁에 또 참 가슴이 아파서 내가 하기가 뭐한데. 앞으로요, 신학교가, 어제 우리 신학교 담당자랑 만났는데, 신학교에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와서, 조금 진보적인 교단에는 벌써 동성애자 애들이 들어와서 신학생으로 들어왔고, 동성애자 출신 애들이 목사 안수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동성애자에 대한 이런 혐오되는 이것들을 강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성애자가 그 교회에 참석했다가 고발하면은 그 목사 걸려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이요. 우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 속에 살았는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핍박이 물리적으로 뺨따기 치고 몽둥이를 때리고 그게 핍박이 아닙니다. 이게 핍박입니다. 이게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소수가 다수를 차별시키는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수가 다 죽는 거예요. 소수 때문에. 경건한 다수가 다 죽어요. 강화문에 갔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백 배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가 촬영한 거 보여주니까 거기에 몇백 명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는 그냥 진쳐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것을 어마하면서 거 참석해가지고 또 연설까지 하던 그 시장은 그냥 죽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이 핍박이 단기 핍박이 아니야. 나는 이 핍박의 개념이 그냥 물리적으로 맞고 때리고 그런 게 핍박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에요. 못 볼 거를 보는 게 핍박이에요. 못 볼 거를 보고 정말 신앙적인 삶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다 핍박이에요. 의로운 노치, 소돔 땅에서 그냥 신음하고 의로운 노치,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았다고 유다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그 핍박도 사실은 바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핍박을 받는 것을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는 핍박하는 놈들은 핍박하게 돼 있다. 너가 거기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받으면 내 편이고, 핍박하는 자들이 너를 이건 너 우리 편이다. 얘는 제외, 핍박하지 마 하고 핍박을 안 받았다. 그 상황에서 그거는 간첩이든지 거기에 포섭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짝짝꿍이 된 사람이니까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늘의 영광이 크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맡겨옵니다 하고 한 것, 그 시점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은 주여 우리 거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내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그런 경건한 자로서 또 그런 의인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내용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쩌다 저도 인간적으로 이런 메시지는 분명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지 못한 내 자신과 이런 내용을 볼 때는 내가 이걸 그냥 진솔하게 직접적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내 존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전해야 돼요. 내 의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살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순교의 현장 앞에서 저번에 우리 목사님도 무서워서 난 순교 못해 이런 사람이 순교예요. 약한 자세에서 살아야 돼요. 그때 그냥 저는 근데 뭐 베드로처럼 막 그냥 나는 다 가짜야. 교회에서도 보니까 목사님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서정보 목사가 저번에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자기 옆에서 큰 소리 친 놈들 다 떠나갔대. 목사님 이렇게 뭐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옆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장담하는 놈들은 된 적이 한 적도 없대요. 아무리 집사 목사님도 잘못해요. 못하긴 못해. 나도 못해. 이 몸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러면 알았어요 하고는 한 사람 다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뇌도 수술해서 이게 정상이 아니고 몸도 반신불수인데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돼요. 그걸 자기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멀쩡한 사람한테 기죽은 적이 없대. 자기는 하나님 자기 안에 있음을 드러내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게 있더라고요. 나한테 난 엄청 진짜 나 보고 싶으면 막 그냥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래서 갔지. 내가 가야지 뭐 당신이 오겠어요. 근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산모가 이게 점점 고통이 따르는 시간이 길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이게 전에는 한 3년 주기로 왔던 게 한 2년으로 1년으로 줄었는데 요즘에 그 주기가 점점 좀 좁아져.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곧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데 가슴이 에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개의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속이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래. 그건 죄 아니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근데 뭐냐면 참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매 순간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내 영혼을 주께 위탁드립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것을 다 주님이 맡아주셨다는 것을 못 믿을 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긴 내 영혼을 주께 위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에 참 고백이 되어서 무엇 더 원해요? 내 영혼을 주께 다 맡겼는데 내가 붙잡고 할 게 뭐 있어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지.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셔야지. 저도 이제 나이가 9년이면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는 인생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힘을 쓰지 않는, 근데 힘써서 되는 일도 아닌데 젊었을 때 왜 이렇게 힘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내 영혼을 주께 위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위탁하나이다. 이런 자들이 고난에 대해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 베드로 고백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테면 와봐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룹니다. 그 과정, 어떤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팠다가 그 아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 거기에는요, 더 좋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고난아 와라 하지 마세요. 오는 거 막지 마시고 또 오라고 하지도 마시고 오면은 또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와라 그것도 교만이에요. 아, 너 편안하게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고난을 겪어야만 뭐 그런다고.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기고 안 오면 안 온 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아유 고난이 안 오면 안 되는구나. 고난 안 오면 더 좋지 사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안에는 다 뜻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으로 그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거룩한 동거를 통해 날마다 더 진지하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혼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동거의 삶이 있기에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고 또한 체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아니면 안 당하는 고난 많아요.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들이 많아질 때 그때 옥석을 가릅니다.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됩니다. 그때 진짜로 남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따라서 성도는 그런 고난이 올 때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이고 내게도 고난이 오는구나. 내가 이런 성도이기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이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구나. 이거 내가 거부 안 한다. 그래 고난이 오면 와라.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게 그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나 산다고요. 조금 더 살아봤자 10년 20년도 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못 지키고 이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을 이 땅에서 이미 순교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늘 날마다 그런 순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힘껏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종이 전한 이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도 하나님은요 가감되지 않게 저 진솔한 내용들만 그들의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핍박 많고 고통 많은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들을 대해서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난이 오려면 와봐라.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쓴 믿음의 사람